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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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6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19절에서 25절 그리고 25절에 보니까는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잘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본문 한번 쭉 읽어봅니다. 영어로 함께 해석을 했는데 19절부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두고 고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에 2024년 신년 예배 이후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렇죠? 주일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24년도도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정과 또한 기업과 그리고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년 그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은혜로 연초를 보내셨습니까? 새해 새로움이 가득한 날들을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나라 민속 덕담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죠?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달력을 새로 달고 또한 다이어리를 바꾼다고 새로움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속에 새로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움을 얻게 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가 눈을 뜰 때도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똑같은 날은 없어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어떤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늘 느끼며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혼이라는 것 또한 없죠. 모든 것에는 수명이 있다는 것. 사람의 수명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100년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100세 시대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반열에 드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90세가 넘어가면 우리 누구예요? 제가 지금 이름이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갈렙 여호수아, 그렇죠?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강건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만큼 그런 강건함, 건강함은 대개는 없으세요. 거의가.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3, 400년을 쓰고 나면 부서지고 또한 낡은 건물이 돼요. 저희 지금 이 교회가 있는 이 건물도 아마 30년 정도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비가 새고 크랙이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시간을 따라 늙고 병들고 녹슬고 망가지기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시간을 따라 망가지는 것들 뿐 영원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세계는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습니다. 지금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낡고 망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지속돼요.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죠. 오늘 모든 것이 낡아지고 망가지는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움이 솟아나는 일,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5억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의 세계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덧입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45억년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낡아지고 쇠퇴하는데 어때요? 더 발달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이것도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는데 그럼에도 세계가 지속되는 것은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붙들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불어넣어주고 계시기에 세상은 소멸되지 않고 날로 새로워져 간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영도
날로 날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욱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45억 년이라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길어야 고작 100년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를 45억 년의 시간 동안 지키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거, 대단한 유능한 능력이 있으신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모두가 시간을 따라 늙고 병들고 약해져요. 결국 육신을 쇠하여질 것이고 대개는 100년을 못 채우고 소멸될 것인데 그때 우리 소망은 마지막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세계 언제나 생명을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움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오직 영생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겠죠. 이전과 다른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변화된 삶의 비결과 능력은 어디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45억 년 동안을 이끌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이 즐겁고 복되게 사는 것을 바랍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셨습니까? 결국은 가족이 건강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아마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심으로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조건들이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게 이것만 해결되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소망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시죠.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애기들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거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2024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때를 몰라요. 그죠? 때와 시기를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 조건에 따른 행복은 너무나 쉽게 퇴색되어 버려요. 건강도 젊음도 재물도 명예와 권세도 있을 때는 좋은데 또 금방 너무나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생 속의 행복의 조건들이 다 너무 날아가친다라는 것. 조건에 따른 행복은 조금씩 퇴색하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아요. 세상 조건들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쁨의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기계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무엇이든 낡고 망가져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빨리, 어떤 것은 좀 늦게까지 남아있지만 결국은 녹슬고 아니면 나머지 것들을 못 쓰게 돼버리죠. 멀쩡한 것들도 내다 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세상의 피조물들이 쉽게 망가지고 부서지는 것은 그 속에 새로움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그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하죠. 이 꽃이 이렇게 지금 얼마나 됐죠? 한 달 이상 됐는데도 아주 빨간 이파리들이 저렇게 예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돌봐줍니다. 물을 주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이파리가 그죠? 시들어지고 색상도 이 진한 예쁜 빨간색에서 좀 자주빛으로 변하면서 시들어서 낙화가 돼요. 이건 일순간 있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죽이나 하면 제가 눈을 뜨면 한 번씩 꼭 난방을 돌려서 아주 춥지 않도록 해주게 돼요. 그리고 싱싱하게 잘 살아있으니까 너무 신통하니까 더 많이 바라봐지게 되고 돌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겪고 싶지 않고 슬프고 고달픈 일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이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으면 다 나쁘지는 않죠. 그죠?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위복이라고만 그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중에 나쁜 일이 따르기도 해요. 그러니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일은 무엇일까? 예,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죠. 슬프고 고된 일을 만났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차라리. 그죠? 예, 물론 가장 나쁜 일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라는 거. 어떤 온전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아도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은혜를 받고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만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가장 나쁜 일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이야기예요. 2차 선교 여행길로 오른 바울은 지난 선교 여행에서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바울의 방문으로 교회들은 힘을 얻고 더욱 굳게 세워져요. 본문 5절에 보면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었더라. 그렇지만 순조로울 것 같은 선교 여인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의 지평을 넓히려고 애를 썼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소아시아의 서북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다.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이 잦을 때는 아픔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러나 계획은 좌절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어느 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한정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나 보다 라고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바울이 드로아에 이르러 기도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8절에서 10절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라.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빡빡 우리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해요. 그렇지만 선교일이 막힌 것이 아니었죠. 유럽을 향한 선교일이 열린 것이죠. 이 일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가로막힐 때면 바울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내 계획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고난이 왔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할까인 건데 더 깊이 기도하시면 이런 은혜가 더 좋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상해하고 속상해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렇게 유럽으로 선교여행 발길을 옮긴 바울은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은 귀신 들려 점을 찾는데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아봐요. 바울을 통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막 외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바울은 아주 괴롭고 또한 고단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바울이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그 순간 귀신이 나가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온전케 돼요. 모두가 축하하며 기뻐할 일이었는데 19절에 보니 여종의 주인들은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으니 모두 기뻐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생각하고 괘씸해하죠. 이거 큰일 났어. 그죠? 예, 귀신 들렸던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고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자 고소를 당한 거죠.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 벌인 일을 속내는 감추고 공익을 위한 걸로 딱 포장을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인종적 편견을 막 부추깁니다. 로마의 식민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평판이 좋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를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가 사회를 몹시 시끄럽게 한다.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상한 풍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 무고하게 바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바울은 억울한 처지에 놓였고 참 나쁜 일이 생겼어요. 바울이 한 일은 귀신 들려 불쌍한 여인을 고쳐준 것 뿐인데 예, 박수를 받고 또한 그저 사례를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이 일로 신라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22~23절에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예,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나쁜 일도 이렇게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 이게 뭐야 도대체. 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왔더니 결국은 기껏 좋은 일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 빌립보에 이르게 된 건데 바울이 원한 일은 아니죠. 환상 중에 주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한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이럴 것인데 바울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귀신 들려 불쌍한 여종을 고쳐준 것인데 그 결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옷을 다 찢기고 그리고 욕먹고 매맞고 결국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한 상황에 처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25절 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찬송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가 비며 착고가 풀렸다. 무엇이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나쁜 일입니다. 무엇이 좋은 일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이 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을 기뻐했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의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명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맙시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도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예, 그 이루었죠. 한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지키며 사는 일이 순탄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더구나 생각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예, 그 공고한 그 깊이가 아주 깊어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한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옥중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신라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km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주와 함께가 아니라면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십시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바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 일어납니다. 새해 무슨 일을 만나도 24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아니면 가정 안에 기업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늘 동행하셔서 그것이 주변에 이웃의 빛으로 전도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